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어서 하던 창세기 연구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서석교회 사경회를 갔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했던 창세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까지 마치고 안식일날 설교 딱 하고 왔는데 올 때 거기 계신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꼭 하담한 느낌이라고 꼭 마무리를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이제 제가 그랬죠. 저는 여기까지밖에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꼭 완성을 해달라고. 오셔서 다시 해주시든지 아니면 영상 녹화된 거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어서 좀 해볼까 합니다. 묻지 드러나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계시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나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나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도시에 들어왔더라. 네, 창조의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하신 일, 이제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있던 땅이 드러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물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물? 바다. 그리고 드러난 묻은 땅,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나머지 셋째 날 했던 것은 이제 다음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함께 생각해 볼게요. 방금 읽었던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땅과 물을 가른 것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욥기 3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짝꿍이 있었어요. 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어떤 때는 남자 짝꿍도 있고 어떤 때는 여자 짝꿍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꼭 그런 걸 했는데 뭐냐면 책상이 이제 나중에 바뀌었지만 책상이 이렇게 둘이 하나서 이렇게 쓰는 책상 가운데다가 뭘 그려요? 줄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서는 절대 넘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물건 넘어오는 거 내 거라고 지우개가 넘어가면 자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몸이 넘어오면 막 때리고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요즘은 이제 짝이 없는 교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가면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뭐냐면은 이제 금 그어 놓은 거죠. 물이랑 땅이랑 금 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물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넘어오지 말라고. 파도도 너 거기서 거기 있어. 그쵸? 이렇게 마치 이제 뭐를 비유했냐면 문빗장 아시죠? 문빗장. 문빗장을 딱 질러 놓으면은 얘가 이제 닫혀 있으니까 못 나오는 것처럼 물을 그렇게 통제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과 땅을 구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그 물이 다시 땅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바닷가에 가보면 지금도 여전히 이 밀물과 썰물이 있고 파도가 치죠. 하지만 사람이 사는 땅으로 물이 넘어오진 않죠. 그렇죠?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제하신 덕분이죠. 이 능력을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가 잘 아시는 이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앞에 홍해를 만났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이집트의 군대가 바로가 함께 쫓아옵니다. 이제 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두렵죠. 힘들게 나왔는데 다시 또
끌려가거나 최소한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죽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기적을 보여주셨죠.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이렇게 들으니까 물의 한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네, 넘어오지 못하게. 언제까지 넘어오지 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그렇죠? 물론 이제 그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합쳐졌어요. 도로 다시 합쳐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을 이렇게 옮기실 수 있고 그 물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고 다시 그 물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실 수도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죠. 또 성경은 바다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욥기 9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네, 하늘은 펴신대요. 이게 쫙 펴신대요. 근데 바다는 어떻게 하신대요? 밟으신대요. 저희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여기 딸들이 벌레를 되게 싫어하는데 뭐 개미 같은 게 지나가도 엄청 기겁을 해요. 그래서 막 밟아요. 이렇게 밟아요. 근데 우리가 개미를 밟는 것은 참 쉬운 일이지만 바다를 밟는다. 여기서 이제 밟는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파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거대한 힘, 사람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위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제어하신다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죠. 옆에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들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말을 하시고 바다로 그만큼의 물을 밟으시나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밟으시는 분, 파도를 제어하시는 분, 바다를 명해서 이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난 사건이 있죠. 이것도 그림만 보면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근데 제자들은 이제 다 자면은 배가 갈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은 깨가지고 노를 젓는데 중간에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집어삼킬 듯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죠. 죽어라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누구를 생각해냈죠? 예수님밖에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잠만 주무십니까? 좀 일어나십시오.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일어나시죠. 그러더니 이제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 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시고 그 전에 이제 바다를 향해서 일단 한마디 하시죠. 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잠잠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하셨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 힘으로는 제어가 안 되는 저 성난 파도도 그냥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굉장한 큰 권능을 가지시는 분이시죠. 이제까지 살펴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방금 드린 그 이야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파도를 만났던 그 이야기, 바로 다음 장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드리려는 주제와 아주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임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네. 이제 아까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근데 누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죠? 한마디로 광인.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을 만났죠. 이 제자들은 이제 어젯밤에도 진짜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했는데 이제는 더 큰 문제를 만나죠. 더 무서운 존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아무도 제어를 못했대요. 왜 제어를 못했을까요? 귀신을 쫓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못 제어를 못해. 네, 그렇죠. 제어를 하려고 쇠사슬을 매도 어떻게 해요? 다 끊어버릴 만큼 괴력이 있었어요. 여기 창하나 세찬이가 그 정도 힘이 있지는 않죠, 그렇죠? 네. 건장한 남자로. 그러니까 이건 초능력이죠. 아무도 제어 못했어요. 여기 또 아무도란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아무도 제어를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요. 두렵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은 이렇게 자꾸 무섭게 얘기를 해요. 큰 소리로.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가다가 이 광인을 만났는데 이 광인이 막 쫓아오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상상해 보세요.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괴력을 가진 몸에 막 상처도 나 있고 머리는 막 지저분해져 있고 수염도 막 흡숙하고 얼굴도 험악한 표정에 굉장히 힘센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 있는 제자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겠죠. 그렇죠. 그건 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려면 도망가야 돼요. 위협을 느꼈으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도망갔을까요, 예수님? 아니요. 안 갔어요. 그 예수님 안 무서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서운 게 없지요. 그래요. 예수님한테 무서운 거는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무섭지 않으셨죠? 네.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그저 선민이 같은 어린아이가 다가온다 생각하시고 그냥 딱 서 계시다가 한마디 하셨죠. 나와라 이제. 그만하고 나와라 이제. 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왔죠, 귀신들이. 네. 그리고 이제 정신이 멀쩡해져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친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광인을 두려워했죠. 네. 자기들이 제어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한대요. 그렇죠. 예수님은 더 힘센 분이니까 말 한마디로 다 제어가 되니까 저런 사람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그 성난 바다 이야기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둘 다 우리 힘으로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만나면 뭐 광인을 만나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든 혹은 성난 파도를 만나든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제어가 되니까요. 능력이 있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끝내셨죠 상황을.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은 사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네.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은 땅의 비유가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그런가 하면 제가 그림을 저기다 넣어놨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셔요. 이 그림 보면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이유. 그래서 네 가지 땅이 나오죠. 예, 어떤 땅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렇죠? 근데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땅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봤어요. 마음을 의미하는구나.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창조의 셋째 날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 밑에 숨겨져 있었던 땅이 이제 그 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쫙 한 곳으로 모이고 그리고 땅이 드러나게. 그렇죠? 그 과정을 머릿속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드렸던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이 물로 뒤덮여 있는 내 마음밭, 이 마음밭에 물이 이렇게 쫙 거치고 난 그 느낌인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저렇게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신 데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저 땅에 뭐 하시려고? 아름다운. 그렇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들이 자라날 공간이 땅이죠.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물이 거쳐야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도 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된 평안이 있기 위해서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쫙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시죠. 한마디만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나야 그 마음밭에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씨앗이 생길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 씨앗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도구가 씨앗인데 그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심기려면 이 땅 위에 덮여 있는 이 물이 쫙 이렇게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맺히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거쳐져야 할, 제거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혹시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쳐야 할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세상의 끝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 많이 생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 17장 12절에 보시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여기 이제 바다가 또 나오죠. 큰 물 바다, 파도. 이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제 소동하는 민족들, 충돌하는 열방들. 지금 우리가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런 소식들이 좀 있나요? 많지요. 그렇죠. 전쟁의 소식, 또 지진의 소식, 분쟁의 소식. 성경에는 그런 어떤 민족들의 침입, 위협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다에 비유하고 있죠. 어쩌면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우리 마음에 거쳐져야 할 하나의 큰 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 두려움.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푸틴에게 전쟁 멈추셔야 한다고 멈추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두려운 일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다는 것처럼.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물은 모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셔야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기절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그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나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감당해낼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이 정도 크기의 두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 지금 삶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돼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두려움은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어서 두려운 것, 물론 그렇죠, 두렵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두려운 일을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다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번째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어떤 두려움도 내 마음을 성난 파도처럼 이렇게 덮어오지 못하도록 그 연습이 돼야 돼요. 지금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그거거든요. 예. 이제 제가 이 얘기만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시작.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예, 이거 어느 사건 가리키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 맞아요. 노아 홍수 때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러가게 했던 물이 이제 오지 마라고 했던 그 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니까 물이 다시 땅을 덮은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아시죠? 세상에 악이 충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눈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한탄하시면서 손을 떼시자 물이 아래 위로 뒤덮었죠. 세상이 이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는 것,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사건의 마무리는 어떻게 됐냐면 오른쪽처럼 됐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들러들었고 땅 너희에 물이 넘치니라. 예, 그러니까 넘치게 됐던 물이 이제 거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셔서 다시금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창조 때 하셨던 작업이 비슷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첫 번째만 경험했어요. 물이 넘쳐왔고 그들은 도망가다 어쩔 수 없이 그 물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죠. 노아와 가족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냈을까?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 예, 제가 이렇게 드리려던 결론을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신뢰와 순종. 그 신뢰와 순종을 표시하는 한 가지 그 물건이 이거였죠. 이게 뭐예요? 배요. 배였죠. 배. 이 배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동물들이 함께 타고 있었죠. 저기 타고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은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애통하고는 했겠지만 뭐 두려운 건 없었겠죠. 뭐 순간마다 그 두려운 어떤 파도들이 잠깐씩 이렇게 밀물처럼 들어왔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세상을 덮은 물처럼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이 압도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살 땅을 다시 마련해 주실 테니까, 그런 모든 걱정들이 하나님께 맡겨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삶이 이런 삶이죠.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을 그냥 그림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두려운 시절을 방주 안에 있음으로 극복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걷어내셨던 그 물이 이제 땅에 들어오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어쩌면 더 들어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껏 의존하고 있었던 평안한 시절, 평안한 상황들이 이제 점점 빼앗기고 갑자기 바뀌고, 그리고 내가 의존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어쩌면 아까 나온 것처럼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절할 만한 어떤 물의 넘침을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이제 여기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의 셋째 날에 물을 한마디로 모이게 한 것처럼, 그래서 땅에 흘러오지 못하게 막으신 것처럼, 그리고 저렇게 성난 파도 위에서 한 말씀만으로도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 귀신 들린 사람을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한마디로 제어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저런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점점점 우리의 마음을 뒤덮게 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루 동안 이렇게 바쁘게 사시지만 중요한 일들 참 많잖아요. 할 일 많고.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물로 뒤덮인 마음밭이 아니라 이제 물이 완전히 제거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저 방주에 탄 노아와 가족들처럼 세상이 물로 뒤덮여 망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 시대에 뭘 해야 할까? 내 마음속에 거쳐져야 할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무엇일까? 그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